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잘 지냈습니다. 지냈습니다. 잘 잘 됐어요?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안에 되게 많은 내포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서 잘 지냈어요? 아니면 뭐 책 읽으면서 잘 지냈어요? 아니면 인테리어 열심히 하면서 잘 그쵸? 나름 다 잘 지내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만나서 수다로 맨날 전화로 한참 얘기하고 우리 나중에 만나서 또 얘기해." 만나서 헤어질 때도 우리 전화로 통화해." 남자들이 여자들을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그 "잘 지내셨습니다." 안에 되게 많은 내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다음 주는 추석이네요. 네. 그래서 네. 다음 주는 추석이라 휴일에 또 껴있어 가지고 다음 주는 한 주 쉴까 하는데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다음 주에 또 인제 다시 찾아뵐 건데 오늘은 유시아 님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이 책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 안에 읽으면서 되게 주옥 같은 내용들도 많고 그다음에 마음에 새겨야 될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1 챕터 안에서 마음에 들어온 꼭지들을 골라서 하나씩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우리 윤희 님이 나눠 주시기로 하셨는데 나눠 네. 주세요. 네. 저는 이 챕터 읽으면서 그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챕터를 이제 골랐는데요. 읽으면서 그 여러 가지 저희가 삶의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엄마가 되고 나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예 저 같은 상처를 겪지 않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 항상 "뭐 해라, 뭐 해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어 살면서 이 챕터를 쪼끔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다 보면은 뭐 어떤 뭐 사례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가짜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일은 어떤 조언보다 값지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판단력을 갖게 된 사람은 남을 의심하거나 절망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 길에 이르는 과정을 섣부른 충고나 설익은 지혜로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경험하지 않고 얻은 해답은 펼쳐지지 않은 날개와 같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충족 평판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엄마가 아이들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네가 나중에 살아서 어떠려고 그러니." 지금 아니 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저희가 해야 되겠죠. 책임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아이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 때 뭔가 힘든 경험을 할까 봐 아니면은 뭔가 더 고생을 하게 될까 봐 저희가 섣부른 조언과 충고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경험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 경험을 할 때 옆에서 지지와 격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류시아 시인도 자기가 그 저기 뭐죠? 그 트레킹을 하는데 한 번은 자기가 되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갔던 거죠. 트레킹을 갔다가 결국에는 그 옆에 셰프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셰프가 그냥 약간 쪼금 약간 의아하긴 했지만 그냥 그랬대요. 근데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거예요, 생각과는 다르게. 그런데 그 고생을 하고 난 뒤에 그 셰프한테 물었더니 네가 직접 경험을 해 봐야지 않겠니.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어떤 도구들도 분명히 뭐 구할 수 있게 될 거고 또 거기에서도 네가 분명히 잘 살아올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믿어준 거잖아요. 네 그 장면이 좀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류시아 시인도 그 트레킹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가 더 기억에 남고 더 약간 에피소드처럼 남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는 존재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마지막 나와요.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인데요. 그 뒷말은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나는 법을 배운다." 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나는 법, 사는 법을 배워갑니다. 여러분도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경험들에 겁내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안에서 저희가 더 잘 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개가 지금 강아지가 지금 막 하고 있어서 네, 그 소리였습니다. 네. 어우, 귀여운 소리가 막. 저도 그 윤희 작가님이 읽어주신 경험을 통해 시작하는 그 부분을 형광펜으로 쳐놨는데 저도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쌓이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저희 그 베이킹 올림이 나눠주실게요. 네, 제가 나눌 부분은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고 세지 말라 이런 소제목으로 나온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경험하는 부분, 근데 이제 그게 상처로 남는 거,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라고 또 이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시가 심리 상담사를 꿈꾸던 어떤 굉장히 정말 걱정거리 없던 어떤 여자가 아들을 잃게 되고 또 남편의 외도로 그냥 삶이 막 무너지면서 경험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그 피아노를 전문으로 치는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을 다치는 아주 우발적인 사고를 당하면서 이제 거기서 빚어지는, 이제 손가락 다치면 사실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피아니스트가. 그래서 거기서 겪게 되는 되게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한층 더 성숙되는, 그러니까 앞에 예시도 그렇고, 그래서 상처가 결국 사람을 주저앉게 하지 않고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이 프랑스의 어원에 그 상처를 입다랑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었다는 거는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상처 입은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은 안 들죠. 책에 나온 문구 중에 굉장히 좋았던 문구 하나 제가 같이 좀 나눠보면요. 모든 상처에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우리를 치료하는지도 모른다. 상처는 우리가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준다. 그래서 그냥 상처가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삶이 축복받은 삶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상처로 인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지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는 거. 이거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맞이하느냐, 이거에 어떻게 통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잘 해석을 해나가는 힘을 키워야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받은 축복 안에 상처도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 상처를 보듬고 잘 치료해 나간다면 남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나를 치유하면서 생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상담해주고 이런 그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번에는 제가 나눠드릴 건데, 사실 저는 이 문구가 이 책에서 제일 많이 마음에 들어오고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는데요. 신은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덮는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신이 나에게 구불구불한 글씨로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 혹시 내가 그걸 읽지 못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그 되게 염소에 의지해서 살던 그 가족들을 어떠한 스승과 제자가 지나가다가 가게 됐는데, 이 스승이 제자한테 가서 그 염소를 절벽에 떨어뜨리라고 얘기하고, 이 제자는 스승이 시켰으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평생 이제 마음에 짐이 돼서 그 염소를 죽여서 이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걱정했는데,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 그 계기를 통해서 다른 일을 찾고 더 훨씬 더 잘 살게 돼서 엄청나게 좋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 그 남자의 그
염소가 죽고 난 후에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해 줬는데 그때 인제 제자가 가만히 눈을 감고 인제 생각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문구가 "스승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구차하게 의존하는 것, 시도와 모험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해야만 낡은 삶을 뒤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마음먹는 순간 삶은 우리를 절벽으로 밀어뜨린다. 파도가 후려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다. 어떤 상실과 이름도 괜히 온 게 아니다. 신은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편안하고 뭔가 안주하고 뭔가 시도하지 않으려고 많이 그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굳이 힘든 일을 꼭 찾아 나서야 되는 나만의 미션이 있지 않다면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나한테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그래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먹고 그거와 맞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그런 문구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용기의 미덕을 발휘하게 되면 여기 안에서 우리들이 인제 이런 새로운 삶을 지금까지 살았던 이 삶보다 훨씬 더 멋지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걸 수용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지금 절벽으로 밀어뜨려야 할 어떤 암소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문장이 되게 많이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나한테는 그 암소는 무엇인가? 내가 뭘 절벽으로 떨어뜨려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파트였어요. 자 그러면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님이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은 파트는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파트였는데요. 여러분 칼하레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파키스탄과 인도 무슬림 문화권에서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너의 마음속 지금 현재 기쁨이 있니? 아니면 너의 영혼에 생기가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힘드신가요? 이 스토리들이 있어요. 이 스토리 읽어보면 신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되게 큰 시련의 모작이나 선물을 이렇게 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시련을 겪고 나서 크나큰 축복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51페이지에 이래 얘기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고통은 한계를 넘을 때 스스로 치유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어쩌면 우리는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저는 이 문구가 저한테 되게 와닿았거든요. 살아있는 거 아플 수도 있죠. 그리고 때론 너무 힘들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으면 다들 아프고 다들 힘들게 사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내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라 하고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거는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거나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잘 스스로 치유제가 될 수 있고 스스로 이렇게 잘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겐자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 누구나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정말 삶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시련이 지나가면 더 좋은 선물이 있을 거니까 우리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중에 정말 축복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 책 너무 좋았고요. 이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표현된 책 그리고 짧은 에세이 파트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들 많으신데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작은 성찰 그리고 작은 위안이 됐으면 해요. 이 책을 너무 추천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그쵸. 아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데 우리는 즐거움보다는 아픔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많은 행복 중에 요만큼 찾아오는 아픔인데 그게 되게 많이 아프죠.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도 다 다르고. 저는 그 마지막 파트 읽다가 되게 웃겼던 부분이 자기 삶을 바꾸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신한테 간청을 했는데 그래서 신이 자기의 그런 불행한 일들을 보자기에 싸서 갖고 오라고 그래서 마당에 펼쳐놓고 다 바꾸고 싶으면 바꾸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남의 거 보고 너무너무 놀라면서 자기 걸 다시 주섬주섬 보따리에 쌌다는 그 일 보면서 저 너무 웃겨 가지고 웃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그 불행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정말 슬프다고 생각하는데 다 각자만의 스토리가 있고 각자 느끼는 힘듦이 있는데 그것들은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거 느끼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파트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1파트에 거의 몇 곡지 빼고 저희가 다 나눠 드린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추석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다음 주에 저희는 또 이 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 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